할렐루야. 2025년 4월 8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도서 중에 유명한 과학 만화가 있습니다.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살아남기 시리즈입니다. 2001년 출시되어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12개국에 수출되어 지금까지 무려 3,500만 부가 판매된 학습 만화책입니다. 무인도에 살아남기,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인체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지진에서 살아남기 등 아직도 연재 중이라 몇 권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만 보면 생존의 기술 관한 책인가 싶은데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식 도서입니다. 만약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신앙인으로 더 효과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할까요? 신자로 사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과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야곱의 스토리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삶은 싸움이 따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을 합니다. 어색해 보이나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를 향수하게 하는 존재로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 특별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례 후에 맞이한 위로의 선물입니다. 야곱 또한 장례로 슬펐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라헬을 통한 12번째 아들에게 큰 기대가 있었으나 기대와 달리 라헬이 등남 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라헬은 출산 후 고통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의미하는 벤과 고통, 슬픔 혹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오니를 더해 고통의 아들 혹은 능력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고통의 아들이 바로 벤호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이 아들의 의미 있는 자녀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이름에는 그녀의 끝나지 않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축복된 일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고 베노니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야곱은 이 우물한 기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집스러운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듯 고통을 남겨온 아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른쪽은 주로 힘, 권능, 축복을 상징하죠. 출애굽한 모세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베논이란 슬픔이 베냐민이란 비전으로 바뀝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 야곱이 지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이름은 4명의 부인들 사이에 치열한 자녀 경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슬픔은 신자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자는 오른손,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극심한 슬픔을 이겨냈지만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죠. 라헬의 매장지 에브랏을 떠나 에델 망대로 지날 때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며 작은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더럽혀진 일을 겪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침묵의 극심한 분노와 고통이 반죽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델에 올라오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은 모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 환복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야곱은 장자 르우벤의 탈선에 너무나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르우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후일에 당한 일로 축복을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받은 말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을 향한 야곱의 기대와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발생된 비극적인 상황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 욥도 연속된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에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의 교훈은 명료하나 베델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려는 야곱 앞에 너무 가혹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었다면 이처럼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신앙의 세계는 일종의 싸움터입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따릅니다. 신자는 용사입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거듭남 신자 앞에 세상의 도전과 영속적인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들을 보면 신자로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로 대표되는 드보라와 라헬을 잃고 기대했던 장자 르우벤의 탈선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곱스럽지 않게 침묵합니다. 야곱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기대하지만 베델 이후에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죽음은 야곱의 시대를 알리지만 이후로 조명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36장에서 조명하는 에서의 족보는 많은 분량을 말하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초라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슬픔과 시험이 찾아오나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이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약속이 이끌려 종착역에 이르는 수고로운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삶에 찾아올 때 어떤 풍파도 슬픔을 비전으로 바꾸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